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이 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살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삶이다라고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단순하고 또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에 대한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이 개념이 자체가 사실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뭐 학교에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듯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에 별로 이렇게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닌데 생각을 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진리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생각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마음의 눈을 집중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보는 거죠. 사실 마음의 눈에 초점만 맞추어서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해답을 바로 옆에 놓고도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찾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3장 1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면 금방 찾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찾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사실 이제 거짓 앞에 이제 2장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다룬 그 거짓 교사들의 문제도 기본적으로 이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뭐 생각 없이 산다, 또 뭐 개념이 없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 개념이 없다는 말을 쓸 때 뭐 어려운 어떤 뭐 이 학문적인 개념을 모른다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면은 상식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정작 당사자는 그 개념 자체가 없어서 전혀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엉뚱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개념이 없다 이런 말을 쓰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이제 베드로의 경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 생각하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에 이 말을 쓰셨어요. 이 단어를 쓰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바로 위의 것이고 사람의 일이 땅의 것이죠. 예수님이 왜 그런 책망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생각해서 말린다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예수님을 생각해서 말린다고 하는데 그 생각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없고 그저 사람의 일, 땅의 것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 베드로가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냥 보면은 제대로 생각만 해봤으면은 베드로가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요.
단순히 베드로가 뭐 믿음이 없어서 또 뭐 여러 가지 뭐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베드로가 제대로 생각만 해왔으면 정말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생각해서 단순하게 받아들였으면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실 부활에 대해서 물어봤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라는 요 말씀만 하셨으면 베드로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누구나 상식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부활이 결론이거든요. 그러면은 베드로는 사실은 그 부분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부활은 싹 빼버리고 앞에 것만 이제 가지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땅의 것만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땅을 초월하는 것이고 영적인 것인데 그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개념 속에는 기본적으로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이거 조금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생각 자체를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 육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3장 2절에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육신의 한계 안에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 육신의 한계라는 게 뭡니까? 바로 육신은 썩어져 죽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단순한 몸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몸이 죽어서 썩어지는 그 관점에 대해서 그 관점에 비추어서 이해를 할 때 육신이라고 표현을 한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서 죽음을 초월하는 바로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그 위의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육신의 한계 안에서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면은 이제 수많은 세월 가운데 이제 단어를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 익히지만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초등학교 때 항상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학생들이 국어 시간에 나온 단어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에 나오는 말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개념 자체를 몰라서가 아니라 뭐 초등학교 때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단어가 보통 일상에서 쓰지 않는 단어들도 많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 아니라 전혀 예수를 안 믿다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은 성경의 말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말 자체의 문자적인 의미만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여도 예수님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는데 그 자체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치 초등학교 때 그 단어 하나하나를 익혀가고 뭐 비슷한 말, 뭐 반대말 이렇게 해서 그 개념을 익혀가듯이 그렇게 그것을 이제 자꾸 그 언어의 개념을 통해서 이제 생각하는 이제 훈련을 우리가 하면서 사실은 이제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어른이 어떤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과 어린아이가 이해를 하는 것은 완전히 그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이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아무리 뭐 설교 말씀을 듣고 해도 그게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해야지 이제 그걸 점점 이해하고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또 통해서 체험에 이르게 되는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이게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이라는 건 단순히 사변적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그려진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예를 들 때 비유를 들 때에 돈과 관련된 물질적인 것과 관련된 것을 자꾸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예를 들면 금이다 이러면 금괴다 이러면은 이게 금방 어른들은 머릿속에 오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금괴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금이다, 금괴다 이렇게 하면은 금방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개념이 그게 그려질 뿐만 아니라 나도 그런 거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마음에 막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리고 영광이다. 이런 말을 할 때에 이게 우리의 이 머릿속에 정말 그 금괴라는 말처럼 황금 이런 말을 딱 들을 때처럼 우리 속에 이게 개념이 오느냐 하는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우리가 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개념이 금방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그것을 가지면 좋겠다. 그것을 나도 그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생각이라는 게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이 생각을 통해서 그림이 그려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생겨요. 그리고 그걸 이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고 그걸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을 말 그대로 찾는 그 의지의 갈망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한 것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금에 대해서나 금이나 돈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땅의 것에 대해서는 막 금방 눈이 팍 뜨이는데 개념이 오는데 그래서 막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한번 돈을 벌어볼까 이거 그래서 상당히 좀 복잡한 것도 막 자꾸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생각을 해봅니다. 방법도 찾아보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왜 그렇게 됐느냐? 생각을 해보지 않은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베레아에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했는데 그런 걸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말 그대로 개념 없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 없이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우리가 이 생각하는 것과 관련해서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예수님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드시면서도 진주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하시고 주로 이렇게 물질적인 보물과 관련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도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동안 생각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처음
그렇기 때문에 낯설게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 기본적인 개념에는 제가 무슨 어려운 용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위의 것을 정말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아주 단순한 질문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 위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도대체 그 위의 것은 땅의 것보다 얼마나 더 좋은 것인가? 도대체 그러면 그 위의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당연히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죠. 그게 바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좋은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잘 모르지만 진짜 좋은 것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것을 찾고 그래서 주님 그게 도대체 뭡니까?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찾으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깨달아 알아가고 구해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는 이제 부활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도 오순절 성령 강림 후의 첫 번째 설교의 주제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삶이 변했어요. 그 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는 오히려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뭐냐 하면 그래서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것들을 찾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우리의 눈을 가로막아서 그 위의 것을 생각 자체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가로막는 게 그게 사탄의 악한 작당입니다. 우리가 맨날 거기에 넘어가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아예 대놓고 이렇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그래서 거짓의 아비로 진짜 좋은 것을 보지 못하도록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악한 작당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제는 부활을 생각하면서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완전히 이제 다른 삶을 살게 됐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었죠. 주님께서는 오늘도 바로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생각하고 찾고 구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 풍성히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